5월 14일 날 아침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들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분이고, 지난주에도 호주, 인도,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제가 한 10분 정도를 모시고 다녔는데, 하동에서 그 최참판 거기 갔다가 그 포항제일교회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목사님 너무 좋으신가 봐요, 너무 행복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행복한 목사인데 5월 14일 날 아침에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미국 아틀란타 목사님의 사모님, 자녀가 5명인데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렇게 청순하고 깨끗하고 예쁜 그런 사모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순수하고, 눈망울을 보면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사모였습니다. 애가 5명. 근데 저랑 얘기하다가 어려운 걸 털어놓길래 제가 한마디 했더니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국내나 국외나 한인 사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 동기 목사님, 마치 제 형님처럼 신학생 시절에 제가 너무 가난하게 공부했던 시절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하고 집사람을 참 많이 챙겨줬어요. 집사람 옷도 그 사모가 많이 챙겨주셨고, 너무너무 많이 챙겨주신 귀한 분인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도 자녀가 셋입니다.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10살 차이기 때문에 동기지만 나이 차가 많아요. 은퇴하셨죠. 원래 은퇴하셨는데 그 딸이 너무 착하고 고생한 부모에게 너무나 큰 위로였는데, 그건 암이라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너무나 천사 같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너무나 예쁜 두 사람이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 한 가지 더 추가시키면 그날 형수님이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형님이 뇌가 좀 이상하다고, 암인 것 같다고. 그날 아침에 무려 1시간도 안 된 사이에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 참 잘하신 분이셨고, 지금도 고향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님을 너무나 훌륭한 분으로 존경들 다 그렇게 존경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몸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제 외사촌 누님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냐고 막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외사촌 누나이가 그래서요,
때야 내가 이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야. 꼭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불과 며칠 후에 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고, 제 어머님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기 그렇잖아요. 어머님이니까. 근데 사모님과 그 목사님 딸은 정말 천사가, 요즘에 이런 분들이 계실까라고 할 정도로 착한 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 못지않게 착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드리는데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신 분들이 다 성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성품 별로죠. 야곱이 별로죠. 이삭이 별로죠. 요셉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엘리사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인격 장애를 갖고 있고 평범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훨씬 인품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쓰시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보면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깔 더럽고 좀 못된 분들이 컨교하신 분이 많고, 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 목사예요. 제 인생에서 그분만큼 훌륭한 목사를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신데 목회자가 마땅치 않아서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야,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착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몰라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법을 배우는 오늘이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포기할까 봐, 나는 고넬료가 아니잖아, 나는 고넬료처럼 마음이 좋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고넬료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하게 인품이 좋은데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멋대로 사십시오. 인품이 좋지 않은 상태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잖아요. 또 성령의 임하심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사모하는 사람, 제가 편지에도 그걸 써놨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더 은혜가 임할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사모한다고 다 성령 충만함 받는 거 아닙니다. 사모한다고 은혜 다 받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거역했잖아요. 강제로 성령 충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냥 될 대로 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고넬료의 그 사례가 너무너무 좋아서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고넬료처럼 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성경에 드문 인물입니다. 어떻게 드무냐?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아요. 정말 고넬료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면요, 가이사랴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가이사 황제란 이름입니다. 헤롯 대왕이 도시를 하나 만들어서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 헤롯 대왕이 로마 제국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적극적인 후원을 입고자, 사랑을, 은총을 입고자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이곳이 이제 바닷가인데, 그곳에 이탈리아라 그랬는데 이탈리아입니다. 로마입니다. 로마. 그때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군대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레전드가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군단이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만 순수 로마 혈통을 가진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너무나 충성하는 가장 탁월한 군대고, 나머지 4개 군단은 지역민들, 토착민들, 이런 사람들로 군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탈리안 레전스,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군대는 막강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병사만 되어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서 그는 백부장입니다. 장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경건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성경도 잘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 혼자만,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다는 거예요. 자신만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함께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거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빠가 시원찮으면 아빠나 잘 믿어, 아버지나 잘 믿었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사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란 말이에요. 로마 시민인데 저 식민지 유대인들의 종교를 믿는다? 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버님을 뵈니까 너무 훌륭하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보니까 나는 유대인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라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앞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성령 임하기 전부터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어땠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난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베푸신 분들이라면 주변 사람들 인정할 거예요. 저분 진짜야, 경건한 분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맨날 예배 강조하고 맨날 기도 강조하고 다른 사람 보고 막 뭐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율법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많은 성경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리 부분을 다 쓴 다음에 실질적인 행동을 강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교리를 믿는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그 사람의 행함을 강조하는데요, 그 행함을 가만히 보면 그 실질적인 행함의 내용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이제 기록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의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정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나설 때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자, 어쨌든 고넬료는 아주 특이해서 성령 임하기 전부터 그는 뭐하는 사람이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이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넬료를 배우기를 원하는데,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저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새벽 예배에 나오지도 않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맨날 빠뜨려 먹으면서 목사님 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새벽 예배 못 나오면 직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일찍 출근해서 아침 8시부터 8시 15분까지는 기도 시간이다. 장소 있어야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있고 난 다음에 계속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장 읽어보게 되면 고넬료도 베드로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환상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둘 다 베드로도 고넬료도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했던 사례를 볼까요?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두 번째 오순절 사건, 베드로와 요한이 남자 안전변을 일으킨 다음에 그들이 그 사람과 함께 강력하게 증언했을 때 공의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죠. 분명한 사건이니까 부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협박해서 그들 돌려보냅니다. 그들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놀란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했을 때 그냥 손만 얹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혼돈스러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역시 바울 역시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도 언제냐,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단순히 손만 얹었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함을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나오시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 시간을 만드시고 항상 기도 시간이 있어서 장소가 있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누린 그 체험들을 여러분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보고 이단이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고넬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는 항상 가족과 함께 했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천사가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는데 기다릴 때 혼자 기다리지 않고 가족과 지인들과 친척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영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 영이신데 고넬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는 알 수 없어도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잘 보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시 노릇한다, 그건 절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고넬료에게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 다 모셔다 놓고 가족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주신데 놀랄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자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제1 오순절 사건, 제2 오순절 사건, 그 다음에 고넬료를 이방인의 제1의 오순절 사건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읽었다시피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넬료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특징이에요. 제1차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랬죠. 그 자리 전부 다 임했죠. 2차 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 임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에게 성령 임했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오신 우리 탱교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그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가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게 했던 인간적으로 이유를 또 따져보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중에 로마 군대예요. 최고의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일본 장교가 조선 사람들, 중국 사람들 다 정복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친구들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 친구들 누구겠어요? 장교들 아니겠습니까? 육사 친구, 동기들 아니겠어요? 그런 친구들 다 모아놓고요, 베드로가 딱 왔을 때요, 베드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 하나님처럼 대하는 고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 예가 많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인데 성령 충만한 사례가 많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겸손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정말 고넬료와 같이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 정말 별만한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다가가죠. 나도 당신처럼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처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처럼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 순수한 마음, 정말 가난한 마음들이 되어서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어. 성령 충만해봐야 맨날 골치만 아프던데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 아이고 골치만 아프던데, 이거 잘못 보셔서 그래요. 그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지,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그게 대단한 것인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달라 보여. 돌멩이도 달라 보여요. 그 미운 쥐새끼도 예쁘게 보인다 하잖아요. 구름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성령 임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란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겸손하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마치 누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 앞에 말씀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고넬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보면 전도한 사람 따라가잖아요. 고넬료를 딱 보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분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관련된 분들에게는 이렇게 존경해야겠구나. 이제 고넬료를 보면서 그 친구들 다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니까 친구가 온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말씀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피식피식 웃고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넬료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 임함이 있지 않습니까? 44절이죠.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나 예배 드리실 때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가물어서 바짝 마른 땅들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자마자 툭툭툭툭 받아서 쏙쏙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의 소낙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냥 머리로 사는 고백이 아니라 이 가슴 속에서 터져 올려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보임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뜨겁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바로 그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왜냐? 우리 교회가 뭐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를 보면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경건하게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이웃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고넬료가 받았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